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육체를 영혼의 감옥처럼 여겼고 그래서 죽음을 영혼이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는 그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개념의 근본이 되는 복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전하여진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구원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해 들은 그 복음이 지금 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받은 것, 즉 전해 들은 복음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즉 든든한 반석 되시는 그 복음 위에 내가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 가운데 선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 복음의 실제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3절까지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감동적인 희생 정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봐 주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함께 믿는 믿음, 그것이 복음 위에 선 사람의 믿음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통해 부활되신 주님을 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상상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인식하거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보아야 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을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아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5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특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중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만 보이시고 끝나는 분이십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셨다라는 단어는 모두 수동태입니다. 내가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분이 느껴지는 것,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을 통해 그 주님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교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내가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자신의 공로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복음이 헛되지 않고 그 복음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게 실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기도도, 순종도, 수고도 더 이상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 교리만 설명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알고 보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실제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